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요단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어요. 막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학교에는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만이 예수님의 몸의 과정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생활 그만해야 됩니다. 자, 광야교회 이제 지난번에 위치에 대해서 했어요. 위치. 광야교회 위치는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광야는 다른 거예요. 아멘? 네.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물도 많고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맨날 구경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광야는 없어.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뭐 여행할 것도 없고 먹고 마시고 맛집도 없어요. 광야는 정말 그야말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예수의 몸에 들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해봐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의 몸, 요단강을 거쳐야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그런 광야 교회 생활을 이제 마감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광야 교회 그러면 정체가 뭐냐? 위치에 대해서 바꿔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광야 교회의 주요 현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직은 이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시인하는 공동체란 것입니다. 네. 광야교회의 정체. 광야교회 정체는 뭐냐? 광야교회 정체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죄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고요. 또 이들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하니까 이들의 정체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광약교회의 정체는 여전히 약속을 믿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약속을 믿고 있지 않으면 광약교회 아니에요. 세상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아닌데 굳이 교회란 말을 쓴다면 세상에 속한 교회예요. 광야에 속한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인데 지금 누구도 이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나와 여러분만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주일날 교회와 교회에 대한 설교를 곧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새벽 오신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완전하게 적나라하게 제가 다 드러내겠지만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영성을 하는 교회들은 뭐예요? 광야교회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영성은 세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뭐예요? 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심지어 그 세상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탑이 되자는 거잖아요. 광야에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는 안 된다. 세속적이면 안 된다. 다 버리자. 우리는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다. 세상에서 너무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것도 옳지 않다. 하고 다 내려놓는 게 십자가 영성교회잖아요. 그런 데는 그야말로 광야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세상도 버려라. 광야도 이제는 그만 마감을 치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단계를 이제 위에선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여전히 뭐요?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정체지만 지금 현안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뭐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와 모세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로 듣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온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의 중보의 손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 2개와 양피지에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구약에 나온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요, 이 말씀에 깃대어서 다 뭐 시편이나 이런 게 다 있지만, 여하튼 가장 근간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 5권의 모세의 토라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절대 안 돼. 그런데 뭐다? 이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게 있다. 뭐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표징이 되는 말씀이에요. 약속을 네가 지금 지키고 약속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에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예요? 계속 내가 못 지키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지키는 만큼 복도 받지만 삶의 생활에 복이 있지만 못 지키는 것을 자기 양심은 안다고요. 그리고 율법의 법문에 의해서 알게 되고요. 누가 나를 그렇게 보게 되면 신고를 하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서 또 율법의 종교재판에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아요. 죄 가운데 깨달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할례의 조건을,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의 조건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비전을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마치 우리를 계속해서 한마디로 졸음이 오는데 졸지 않도록 뭔가를 해주는 그런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대망하기 위해서, 약속을 진짜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율법이 없으면, 그런 생활이 없으면 그 약속을 믿는다는 몇천 년을 어떻게 이렇게 믿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이 밋밋하게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 약속을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과중한 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계속 이 약속을 믿게 하는데,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다 변질됐어요. 그 약속을 믿는데 지식으로는 알아. 다 메시아, 큰 별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서 오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처녀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걸 다 충족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서 다 충족을 했지만 뭐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엄마가 와줘 보잖아요. 내 아들을 좌의정, 내 아들을 우의정,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을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총리에 앉혀달라고 그럼 백을 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이분이 헤롯 왕을 무찌를 것이며 헤롯은 유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왕도 무찌르는 그런 놀라운 세계의 왕이 될 거다. 이분은 충분히 그러고 남아.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 게임 끝난 거지. 그리고 모든 삶에 자기들의 필요를 경제적 이런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왕이라고 믿었어요. 이런 그런 왕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타날 짐승이에요. 짐승. 이 세상에 다니엘 정부의 수장이 되는 그 짐승이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 앞에 평화의 왕으로 오고요. 전 세계 모든 경제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세계적 리더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락한 거지. 타락한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동성애자가 12%예요. 12%. 인구 중에 1.2명은 10명 중에 1.2명은 다 동성애자 실제로. 세계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죠. 세계 퀴어 축제 가장 적나라하게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어느 도시에 잃어버렸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퀴어 축제가 일어나면 동성애자들이 이스라엘로 다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아니 하나님이 아예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는 없어 라고 믿는 게 거의 50% 가까워. 40 몇 프로가 신은 없다고 믿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보면 뭐예요? 말세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칠건 때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할 때 회개시키를 그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만 보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스겔서 에레미야서 예스겔서를 봐요. 그 땅이 다 황무하고 황폐하고 그 땅을 다 쳐버리고 모든 나라 쳐들어와서 그 나라의 반절은 다 죽이고 그 나오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과 부합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왜 그 이스라엘을 쳐요? 지금 이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는 애들은 지금 뭐예요? 탈무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유대교의 이 경전이 아니라 유대교가 이 경전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책을 믿는 게 아니라 탈무드라고 하는 지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서를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는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 탈무드라는 것을 지들이 만들어서 이 탈무드를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거룩한 의를 드러내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은 거야. 바리새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뭘 통하여?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란 걸 이용해 먹어 자기들의 인간적 의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요. 이제는 율법도 모자라서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를 지들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내 사람들의 우열을 가리고 그걸 아예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탈무드 학교가 있어요. 6살 때부터 가르쳐. 6살 때부터. 그러니 애들이 이 성경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 탈무드만 달달달달달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유대교도 별로 없는 진짜 유대교인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유대교인들은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메시아들은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는 광야교회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를 기억하고 시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믿음과 의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되는 게 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가 되잖아요. 로마서 4장입니다.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네, 뭐가 의로 여겨져요?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겨요. 믿음과 의로 여겨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의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 밑에 읽고 맞춰요. 그때 시작.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증거만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약속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고 광야교에서 죄와 회개와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야교회 정체가 뭐예요? 약속을 삼아 믿고 있으면서 우리는 광야교회 그대로 있지 않아. 우리는 광야교회 계속 있지 않을 거야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다 아직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죄의 문제. 그게 뭐다? 광야교회의 정체다. 자, 그래서 광야교회는 뭐 하는 거다? 세 번째가 하겠습니다. 광야교회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광야교회는 예배가 없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들이 아직은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성취 시작됐다면, 약속이 시작됐다면 제사는 폐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 제사는 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 속건제, 기타 등등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이들은 뭐예요? 약속은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직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고요.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짐승을 대속물로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화목의 관계를 반복하며 맺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다? 이게 바로 광야교회 제사, 정체와 제사라 이거죠.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구약 시대, 모세 시대 율법은 뭐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다. 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져 최초로. 근데 아론이 처음부터 뭐 했어요?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뭐 했어요? 아론이 뭐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 하듯 번제와 화목제를 거기서 드렸잖아요. 미친 녀석이죠. 그러니까 아론이 미친놈이었어요. 미친놈.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뭐요? 그냥 쟤들이 금을 막 가져와서 막 그 금을 가지고 막 불에 녹였더니 저기 그냥 나왔어. 금송아지가. 지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변명만 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던 그 흠이 많은 게 아론이에요. 이게 이렇게 흠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예, 한 7, 8년 전인가 한국의 청년 교회를 한국의 서울에 3.1절 하는 교회가 있었죠. 전 아묵이라는 목사가 나하고도 거의 동갑인데 선세션을 이렇게 했죠. 청년들이 모이는데 막 2만 명 이렇게 모였어요. 막 가깝게. 막 하루에 주일날 예배를 막 8부, 9부 예배를 드렸어요. 예,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하니 거기도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막 8, 9번 예배를 드리니까 막 주일마다 한 2만 명 가까이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그이가 이게 교인들을 성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에서 잘려가지고 목사직을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두고 몇 년, 한 2, 3년 있다가 다시 지금 서울에서 또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 친구가 무슨 설교를 하나. 목사가 너무 깨끗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목사가 너무 깨끗하면 뭐 은혜가 되냐 이거. 아니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십자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너무 깨끗해. 그런 동질감 있어 없어 교인들하고? 어? 동질감이 없지. 목사가 좀 더러우면은 동질감이 있어 없어? 동질감이 있지. 응? 아니 교회 오는데 말이야. 교회 주일날 오다가 말이야 예쁜 말이야 아가씨가 말이야 그냥 앞에 지나는데 자꾸 눈길이 갔어. 자기 부인 옆에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했는데 목사는 아예 성추행을 하고 다니네. 그러니 나보다 더한 놈이 저기 설교하고 있어. 은혜요 은혜 아니요. 안심이 팍 되잖아. 저런 것도 목사고 말이야. 응?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는 양반이요. 은혜가 되네.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목사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 녀석은 하면 안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근데도 지금도 뭐 교인 꽤 많아요. 응? 그러니까 막 그 성추행 당한 애들이 네, 그 녹취록을 그냥 막 다 막 인터넷에서 올려버렸거든. 그러니까 다 알려진 거예요. 다 알려졌어요. 근데도 그게 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말하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도요 이런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돈 횡령하고 이런 여성 문제 이런 목사들이 꽤 많아요. 응? 나도 그런 소문은 났지만 응?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가 울면서 자백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백하면 교인들이 함께 울어요. 그 용서해요. 목사님이 자백하고 토설했으니 뭐 용서하는 게 십자가 형성이죠. 그래서 그대로 목회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리의 힘이에요. 교리의 힘. 교인들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한 놈이 많지. 안집사 뭘 안 했다고 절레절레 해. 그럴 수도 할 수도 있지 안집사 앞으로. 근데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놈도 목회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데 아니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게 교리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개신교회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요 참 이렇습니다. 그게 은혜고 따뜻한 거야 이게. 제가 금년 초에 우리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신학의 동문 모임이 있어서 하도 좀 뭐라 그래서 가봤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나는 아직도 좀 나이가 이제 60이고 이런데도 뭐 먹힌다. 나 이런 걸 못 버린다.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제 자백을 했어. 그랬더니 한 친구 목사가 눈을 막 풀어내면서 막 야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럴 줄 알았더니 죄인 아닌 목사가 어디 있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아. 너는 양호한 거야. 나는 그래서 야 너 그만 말렸어. 더 심한 게 나올라오더라고. 목사들 입에서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니?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말한 것도 상당히 센 거야. 목사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녀석이 더 큰 걸 말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더러워질까 봐 그냥 야 입을 막아. 그만해 씻게야. 그랬어요. 이게 목사들도 인식이 뭐다? 죄인 아닌 목사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우리가 죄인이지. 죄인이니까 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이게 교리라니까요. 이것이 어거스틴에 의해서부터 출발돼서 다듬어져 가지고 여러분 루터 깔뱅이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아주 너무너무 아싸 좋아하고 만들어진 게 이런 교리예요. 이게 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야 로마에 복종해. 로마의 국가교회,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국권에 순종할 수 있는 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내가 어거스틴을 싫어하는 거예요. 국가에 맹종하는 종교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너희들은 그냥 운명이야. 운명. 한마디로 예정론으로 해서 다 운명.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든 다 너는 운명처럼 따라하며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너희 신분은 끝난 거야. 너는 구원받기로 결정돼 있으며 너는 선행적 은총으로 하나님의 이런 가운데 구원받게 돼 있어. 그러니 이 국가교회 예수 따른 것을 그대로 한마디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유가 없는 거야.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분별해서 선택하는 그런 것이 없어. 교리로 다 묶어놔 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 미국 교회에서. 미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국가교회.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전부 국가교회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없어. 국가교회에서 교리를 만들어낸 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될 뻔해서 미국도 국가교회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국가교회 되는 걸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박아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기록해.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 헌법을 이승만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물론 신천지도 선택하고 불교도 선택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아멘.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야. 이미 다 정해진 거,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 국가와 종교가 정해놓은 걸 종교에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은 주셨지만 이들이 선택하도록 두 갈래 길,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두 갈래 길을 하나님 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하나님 선택하게 해줘. 에덴 동산부터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뭐 지옥 가는 거 억울할 거 없어. 귀신 돼가지고 억울할 거 없어. 네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군산 시민, 서울 시민들 거쳐 여러분 지체들의 주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들어는 봐야지. 들어는 보고 한번 선택할 기회는 줘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걸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막 보내줘야 되고. 광야교회 읽었죠? 예? 예? 히브리서 7장 28절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돼 있어요. 예. 자, 히브리서 10장 1,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고 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한마디로 신자들도 어떻게 하다? 황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제사로는 보다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제사를 어떻게 반복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의 정체이며 그들이 행하는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패턴이라는 얘기죠. 이 제사가. 자, 광야교회 모임을 갖는 신자들이 자신은 아직은 죄인이며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속량한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아직은 번제단과 물도망 단계에 있는 광야교회입니다. 아멘. 오늘날 지금 개신교회가 뭐다? 사실은 광야교회이어야 합니다. 제가 첫날 얘기했죠. 이 광야교회 위치에 대해서 할 때. 그래서 광야교회의 상징은 심볼은 뭐가 돼야 돼요? 네? 광야교회 심볼. 여기 있잖아. 그래서 십자가가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제사를 마쳐야 되잖아. 십자가 제사라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3.1길 제사, 즉 번제 화목 제사가 보다 예수님과 함께 할례 받고 죽는 십자가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뭐다? 예수가 죽었고 마귀가 심판받았고 내가 심판받고 죽은 곳.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좀 여기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새하나님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은 아니야. 우리는 이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는 자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 모든 교회 함께 지금 가면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 주님이 우리가 어느 정도 중형교회 이성으로 세워주면 내가 모르겠어 십자가 치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광야교회의 심볼은 뭐다? 이렇게 십자가가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개신교도 뭐예요? 구교나 신교나 뭐 구교는 약간 이상하게 좀 구부러놨지만 신교회는 뭐다? 십자가가 심볼로 서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구교나 신교나 십자가. 왜?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는 뭐 하는 것이다? 죽어야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제사를 반복한다면 광야교회도 안 된다 이거 아니라 이거. 이게 슬픈 비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새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흥하고 번성하고 부흥돼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어려워요? 광야교회 수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광야교인도 많지가 않아. 광야교인들은 뭐요?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다니까. 아멘? 그래도 가끔 있잖아요.
가끔 이 말씀 듣고 오 하고 이게 진짜네. 오, 나 이 말씀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예, 얼마 전에 등록하신 우리 새남 지치분도 예, 집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만을 주는 그런 교회를 없냐 하고 그런 교회에서 계속 그런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새롭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한 두 분이 그렇게 왔잖아요. 한두 달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누구예요? 광야교회 있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 교회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세상 교회란 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그런 교회를 다닌 종교 생활했던 분들은 전혀 이 말이 깜깜이에요. 뭔 말씀이 성경에 그런 게 돼 있었네? 근데 이단이요. 어디서 이단이란 말 들어가지고 지가 모르면 다 이단이래 그냥. 지가 저거가 안 맞으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그래. 이 건방진 것들이. 이 무식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뭐예요? 광야교회에 그 정말 진실한 그 교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해야 돼요. 우리처럼 우리 뭐 신천지처럼 우리가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어. 우리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여러분 이슬람교인이든 뭐예요? 광야에 와가지고 정말 진리를 찾고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이든 뭐 부천지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든지 뭐 여호와적인 상관없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찾는다고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지긋지긋해. 세상은 지긋지긋해. 세상은 나 정말 싫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인간들도 싫고 세상 돈도 싫고 다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교를 맞춰라. 지난번은 광야교의 위치, 오늘은 정체와 제사. 광야교는 알고 보니까 오늘날에 지금 개혁 또는 개혁되지 않은 신구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십자가를 세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완성이라고, 십자가가 진리라고, 십자가가 완전히 정통이라고 이렇게 해버린 것이 너무 많다. 다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다는 아니에요. 저도 십자가가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개혁교회들이 특히 광야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저들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솔직하게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하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광야에 서 있음을, 자신들이 광야에 있음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에 오는 이 이동 과정을, 멈췄던 과정을 다시 한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오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들이 이동하는 시작을 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약속을 증거해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새남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하겠습니다.